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 바로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 그렇죠. 내 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실제들과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힘을 어떤 때는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형체는 없지만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현실이 되고는 합니다.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 체계 안에서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과학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 변증을 해내야 되고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또한 사실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과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부활이 생명의 실제로 이렇게 담겨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부활을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 패러독스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마주하고도 자신의 좁은 경험 탓에 당황하며 당혹하던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표현, 그 감정을 허탄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허탄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혹시 있었던 그 허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주는 확고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면서 최소한 예수님의 죽은 시신 위에 예를 갖추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꾸짖어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요, 이 천사들의 말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던 것, 내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를 보았습니다 라고 전한 겁니다.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깜짝 놀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그 사도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허탄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뜻이 좀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어 이 성경의 이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이 허탄하다는 것을 레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레로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의학계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예요. 열병에 걸린 환자가 정신을 잃고 막 헛소리하는 그런 헛소리나 망상을 레로스라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저희 아내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오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2, 3일 있다가 이게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듣지 않고 싶어도 이게 이야기하는 바를 다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응급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머리에 문제도 있지만 열이 오르니까
막 사경을 헤매시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아 주려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랑 라면 끓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80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상전에 계십니까? 라면을 어떻게 같이 끓여 먹어요? 그게 뭡니까? 열이 오르니까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대응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좋으셨겠어요. 아유, 어떻게, 너무 좋으셨겠다. 팩트에 대한 반응입니까?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다. 망상.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 내가 부활하여 내 예비한 천국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진리였다면 너무 감격적인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여인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망상의 얘기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현실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슬픔에 겨운 여인들이 집단적인 환각을 일으키면서 중얼중얼거리는 무의미한 소음처럼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소식을 말도 안 되는 망상 어린 이야기라고 들었을까요? 자,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도 말이죠. 죽은 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자연의 법칙, 돌 무덤에 봉인을 마쳤다는 물리적 확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참혹한 실패의 기억, 이것들이 다 경험적 자료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허탄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혀를 찰 일이 아닙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부활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아멘. 누가 물어봐도 아멘이고, 누가 물어봐도 0.5초 안에 나와야 될 그런 단어,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든 좁은 틀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을 허탄한 사실로 받아들였던 사도들과 달리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짧은 그 본문 속에서도 말이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동료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라고 치부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역시 부활을 온전히 믿어서 달려간 건 아니에요. 왜요? 그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으면 달려갈 필요도 없이 아멘 하고 끝났을 일이에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그들의 얘기를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도들과는 다른 부활의 믿음에 대한 조금 더 나은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남은 것은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는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감쌌던 수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의 평행구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구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켜 있었다는 게 뭡니까? 정리된 거예요. 반듯하게 정리돼서 접어 있었던 거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탈취해서 훔쳐가지고 어디 아무도 찾을 수 없는데 묻어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만약에 훔쳐졌다면 세마포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누가 이렇게 훔쳐가는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수건을 딱 놓는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정리하시고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부활의 믿음과 의심의 생각이 격돌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아니야. 사람은 부활할 수 없잖아.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질문,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과 미스매칭이 자꾸 되는 거를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부활을 붙잡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이 부활의 사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뿐더러 그 부활의 믿음을 믿고 나니 베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 순교할 정도로, 그 순교가 아깝지 않은 사람,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얘기한 그에게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용감한 사람, 부활로 용감해진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미 용감해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부활 소식, 그 소식은 허탄하고 무의미한 사실이었지만 사도 베드로에게는 부딪히고 만나고 마음으로 껴안는 부활의 사실, 그 부활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역설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부활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 비어있다. 강정 아시죠? 까보면 그 안에 텅 비어있는 거. 공갈빵 아시죠? 자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비어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지키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꿈꾸는 모든 천국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칸타타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한손치더라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면 제대로 잘 오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 없이 찬양하고 부활 없이 말씀 듣고 부활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세상 천지에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모든 것들이 가치롭고 은혜롭고 귀하고 영원불멸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그 부활의 마음에 그 기쁨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잘못 오신 거예요. 헛수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현실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도 부활이라는 큰 빛 앞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망원주일교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많은 장례식장을 가봅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윤정숙 권사님, 우리 어머니의 장례식장을 갔어요. 우리는 장례식장을 천국 환송식 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여 부활은 어떤 소망을 줍니까? 죽음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일반 장례식장 가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 화장장 가보시면 그 화장장이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여러 화구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예식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옆에서는 중이 연불하고 저쪽에서는 미사곡 부르고 있고 이쪽에서는 원불교 그 성직자의 큰 소리, 징치는 소리 막 들려요. 와, 이게 뭐지? 종교박람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곡소리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과 미안함이 가득해요. 울고 통곡하고. 여러분, 유교에서 자식이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를 향해 3일을 곡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불효자입니다. 불쌍놈이라고 그랬어요. 곡하는 거예요. 예의인 거죠. 우리는 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죽어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부활하여 입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눈물 흘리지만 슬프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만 소망을 붙들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엄마가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 아빠가 부활할 것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부활할 것이니까, 다시 만날 것이니까 나도 부활하여 말이죠.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냥 쓸모없는 그냥 가십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하며 세상의 똑똑함에 취해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은 공허한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찬송 속에서도 살아 계시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의 생명력으로 놀라운 승리의 부활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자 지울 수 없는 진리, 모호한 세상의 왜곡이 아닌 진리의 생명,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고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되어 있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을 허탄하다 비웃었던 그 교만, 그 제자들의 교만이 때로 나의 교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관념이나 신화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진리이며 사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